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순종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마음에 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포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부터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죠. 순종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드러나는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결과로 온다라고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데나 대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하셨죠. 만약에 사단에게 순종을 한다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이다. 깡패에게 순종을 하면 그 인생은 깡패가 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쉽게 지나가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일을 벌리는 게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벌리려고 자꾸 합니다. 일 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리고 시간표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안 하죠. 뭘 하죠? 주인이죠. 주인은 누구 뜻대로 하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시간표도 내가 막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도요, 시간표가 안 맞으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또 밀어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래도 그나마 그건 나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냐? 관심조차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진짜 물어서 그걸 진짜 찾으려고 해서 그걸 진짜 알길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인도를 계속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해주면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돼요. 왜지요? 내가 원해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한테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KTX가 뭐 이렇게 계속 다녀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탔어요. 왜 못 탔을까요? 내가 탈 일이 없어. 지금 사람들 다 좋다 그래. 그래서 타고 가라. 지난번에 한번 타고 가려다가 못 탔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뭐 KTX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택시가 왔다 갔다 하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해도요, 저는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택시비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도 몰라. 왜 모르는 줄 압니까? 저는 제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만 열심히 몰고 다니다 보니까 몰라요. 나에게 차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뭐 KTX를 타든지 뭘 타겠죠. 내 계획이 있는 한은, 내 뜻과 내 의지가 견고한 한은 하나님의 계획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 안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기도의 순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뭘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고민과 이 질문을요, 이게 사실은 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이 없이 신앙생활을 거의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듣는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들리지 답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확 꽂히지 않습니다. 그게요, 나한테 확 꽂혀야 되는데 안 꽂힌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뭐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요, 처음 복음 받고 나서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히 맞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히 맞는데 뭘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너무 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알겠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돈은 없으니까 돈부터 벌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옆에서는 돈 벌어라, 직장 가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또 신학교를 가라,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걸 질문하면서요, 기다렸어요. 계속 그걸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걸 질문하면서 계속 말씀 들었어요. 훈련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길로 계속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길이 정해졌으니까요. 내가 나의 뜻을 정해서 길을 정해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그 길을 정해서 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획을 따라 가는 걸 보고 순종.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발견치 못한 채 가는 그 길,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안부터 열어야 된다. 뭐에 대한 영안부터 열어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영안부터 열어야 된다. 서론에 이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눈부터 열어야 된다. 이거 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찾는 시간이 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죠. 그러니까 영안이 캄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들이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부터요, 그에게 드디어 많은 응답받을 수 있는 인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아브라함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18명이나 되어지는 가병을 세우는 이런 인도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318명 이상의 군대를 키울 수 있어요. 318명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만한 사이즈의 뭔가 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가병을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왜일까요? 그 뒤에 막바로 이게 준비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뜬 거죠. 가나안 땅 지역 자체가 분쟁이 심해요. 7족속 30일왕이라고 하는 이 분쟁이 굉장히 심한 종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든지 문제가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요 그 현장 속에서 318명이나 되어지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아브라함 말에는 아브라함 말 한마디에 수족을 움직이고 생명을 걸고 뛸 자, 이런 훈련된 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벌써요 아브라함이 눈이 확 열린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젊은 시절에 최고로 훈련받고 정말로 가장 힘 있는 나이에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체험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는 걸 봅니다. 그 지팡이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손이 문둥병이 되어지고 다시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바로에게 가서 한 사흘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가서 말해라. 모세의 인생 속에 출애굽의 인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으니까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10배의 지혜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 앞에 다니엘 2장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여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그 이상한 꿈을 분명히 꿨는데 너무 생생한데 생각이 안 나.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해라. 아니, 왕이 자신이 꾼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꿈은 이것이었으며 그 뜻은 이것입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렸어요.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거 보는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1장 3절에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다짜고짜 그냥 하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찬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유가 쫙, 그 뒤에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쫙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 말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게 하려고. 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 신령한 복이요,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이 여기에 자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됐으니까요, 모든 것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분명히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까? 이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참 내가 누리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딱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안부터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려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가 딱 시작되어져요. 그걸 보고 어제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흐름이 생긴다. 흐름을 보게 된다. 신앙 생활이 되어집니다. 단편적인 이 순간순간의 어떤 신앙, 내가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흐름이 이렇게 쫙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눈을 진짜 뜨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신령한 복, 이 영적인 축복을 진짜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이 안 됩니다. 바울은 이거를요, 몇 가지 간단한 언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굉장히 묵상할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자,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놨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요. 그냥 주신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이 은혜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요, 작은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감사하지요. 그렇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막 진짜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번 결혼 기념일에 내 남편이 다이아 막 이따만한 거 하나 박힌 반지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동창회 갈 일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낍니다. 그리고는요, 머리를 이렇게 반지 낀 손을 이렇게 넘기죠. 왜 그러죠? 머리카락 넘기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반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와, 그 반지가 그 진짜냐? 그럼 이번에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선물로 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요, 진짜 얼마만큼 대단하고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찬송 안 하는 신자들 진짜 많아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 와서도 찬송이 안 돼. 안타깝지요. 저는요, 이 찬송을요, 조금만 묵상하고 찬송하면요, 막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저는 감정 라인이요, 그쪽으로 잡혔나 봐요. 어떤 사람 막 즐거워서 막 웃으면서 찬송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찌그러져. 우리 집 사람이 찬송할 때마다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는데 그게요, 감격할수록 감동할수록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울본가 봐. 지금도 생각하면요, 눈물샘에 자극이 와요. 이 은혜의 영광, 생각할수록요, 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린 아이들이 반지가 뭔지를 알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알겠어요? 우리 아들 뭐 좋은 옷 사줬더니요, 갖다 내버리고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옷 내버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부모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간만에 좋은 거 사준 옷인지 몰라. 그냥 똑같은 옷이야. 그러니까요, 놀다가 내버리고 와요. 야는 아직 좋은 옷 사주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대충 사서 입혔습니다. 누가 옷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입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좋은 옷 사줍니다. 왜냐? 그 옷이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래서 뭐부터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자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되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뭐 되도록이요? 통일되어지도록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거는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결정되어 있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통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8절에 이는 그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일에 우리를 심부름하는 자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만드는 기업 현대,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만드는 기업 삼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기업, 그게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요. 그게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의미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요,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뜻을 지금 이 땅에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하신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안에는요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요, 이 안에는요 전도와 선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밋 띄워져서 이 땅에 문화 서밋의 역사를 이룬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어져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요 그런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강릉 세계로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 저 서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그런 기업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 눈부터 떠야 돼요. 모세를요 바로 왕이 그렇게 무시하다가 모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 바로가요 하나님을요 완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일에 나를 기업으로 부르셨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에,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나를 쓰신 그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이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축복을 정말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시간.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사람의 깊은 것까지라도 그 속사정을 아는 것은 그의 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알고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기도의 시간은요 나의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순서가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부터가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시간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고 찬양부터 하는 겁니까? 이걸 진짜 먼저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찬양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면 감사와 찬양부터 회복해라.
감사와 찬양부터 회복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라. 이걸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특별히 나와봐라. 이런 말씀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신앙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머지 6일간의 삶을 인도받는 흐름이 생겨요. 그걸 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이 흐름을 반드시 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흐름이 있구나. 저는요,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연말 되어지면 연초에 성경 뽑기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 뽑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잘 마음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흐름을 딱 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성경 구절 많이 넣어놓고 하나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올해의 나의 말씀이야 이렇게, 물론 뭐 그거라도 붙잡으면 좋지요. 근데요, 흐름을 타고 있다 보면 그게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뭘 원하시는가, 나에 대한 시간표,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시간표, 우리 가정에 대한 시간표,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 우리 전체에 대한 시간표 다 보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이 저에게는요 중요한 흐름으로 답이 되어져서 계속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딱 받고 나면요,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건물을 지으라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답이 나오면 기초공사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요 기초공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요 드디어 그 위에 작은 기둥들을 세우죠. 그럼요 기둥 세우는데도 또 한참 걸려요. 한참을 걸립니다. 이게요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흐름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게 다 될 때까지는요 그 일을 해야죠. 이거 다 안 하고 지나가면 부실공사인데요. 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요 그 위에 이제 딱 지붕을 세우겠죠. 기둥을 세운 얼마만큼 기둥을 넓게 세웠냐에 따라서 이제 이 지붕도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요 이제 나중에 이게 세워지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진짜 발견하고 누리면 흐름이 딱 보인다니까요. 내 인생에요 중요한 지어야 될 건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나 혼자 못 짓는구나. 그러니까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지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요 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원네스의 축복을 진짜 누립니다. 이제 4월 달에 아마 대신방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요 그 대신방이 이 흐름을 본 사람들은 그냥 대신방이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 흐름을 가지고 신방을 받게 되어 있고 신방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나의 삶이 주님과 24시 동행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25시, 그 응답이 영원으로 가는, 영원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가는 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이 보여야 되고 영원 후가, 영원 후를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야 많은 치유가 회복된 겁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시간표대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육신의 시간표로 내가 늙었으니까 난 늙었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구나. 내가 젊구나. 내가 뭘 많이 가졌구나. 영원이라고 하는 눈이 없으면 결국은요, 육신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딱 누리기 시작하면 이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나의 24시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점점점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축복을 받을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불쏘시개가 되라 그랬죠. 이 한 사람이 꼭 여러분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 응답을 받는 모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꼭 응답받는 순종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의 요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생명을 걸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그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미 축복으로 다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이미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 일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심부름하길 원하고 그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 기업이 되어져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정말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결국은 날이 갈수록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사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 인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원네스가 되어져 다 같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그 일에 첫 번째로 응답받는 모델 불쏘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완전한 복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에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생애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축복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자랑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